10월 2일 본문 창세기 30장 14절부터 24절 말씀 중 15절 한 절만 읽습니다. 말씀은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정말 믿음으로 선포하는 큰 소리로 읽으시고, 또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닿으면은 정말로 믿음으로 아멘 하시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한 주간 세상 속에 나가서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나서 삶에서 살아내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님 함께 은혜 되게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밤중에 할아버지가 자다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할멈, 허리가 너무 아파요. 파스 한 장 붙여줘요. 할머니는 어두운 방 안을 더듬더듬 해서 겨우 파스를 찾아서 붙여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붙여준 파스 덕분에 잠을 잘 잘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할아버지가 허리에 붙은 파스를 꼭 깜짝 놀랍니다. 파스에 이런 글이 쓰여 있습니다. 중화요리는 칠성가게 주문해 주세요. 전 지역 30분 내 배달합니다. 웃지 않은 분은 지금 한참 생각하셔야 돼. 때로는 스티커도 파스와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보약이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효력이 없고 펄뿌리를 다려 먹어도 산삼 같은 효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기 때문에 신비하거든요. 그냥 작은 것 하나로도 사람이 그냥 갑자기 우울해지고, 작은 것 하나로라도 사람이 갑자기 막 업되어서 기뻐할 수 있거든요. 그런 체험 누구나 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따라서 몸의 반응도 달라져요. 몸의 반응도 달라져요. 제가 지난 주일 아니죠. 수요일인가 언제 그랬잖아요. 아니 그냥 덜컥 변비가 생겼는데 제가 변비 절대 없거든요. 그런데 변비가 생기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뭔 말 한마디에 바로 변비가 없어져서 그냥 죄송합니다 그런 얘기를 해서 그래서 깨달았어요. 이야, 사람 마음이 이렇게 간사해. 다른 말로 말하면 신비한 거예요. 사람 마음 신비. 마음에 따라 우리의 몸의 반응도 달라지고 믿음의 역사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음은 능력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당연하죠. 오늘 말씀 야곱의 첫사랑 라헬, 얼마나 이 라헬을 사랑했는지 7년의 머슴살이를 며칠처럼 했다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첫날 밤부터 속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아시듯이 창세기 29장 20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런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부들은 특히 이런 사랑하셔야 해요. 정말로 내 아내가 저 기도 중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까지 아내에 대한 신비함이 살아있게 하옵소서. 이 기도하거든요. 엄마 감이 안 잡히나 봐. 그거 좋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아내에 대해서 항상 그런 것이 있어야 돼요. 뭐 신혼 때만이야 하겠습니까마는 저는 있어요. 신혼 때같이 믿든지 말든지. 우리 집사람은 모르겠어요. 저는 있어요. 아니 7년을 며칠처럼 일했다니까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런데 그 사랑하는 라헬, 첫날 밤을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와 혼인을 하게 됐잖아요.
창세기 29장 25절 26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가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야곱을 취하게 만들었는지 술을 먹여서 하여튼 모르지만 하여튼 어떤지 그걸 속아. 아이고 하도 속임에 아주 고수라 가지고 하나님께서 속아라 하고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걸 속아. 지금 때와 다르는 그런 신혼의 첫날 밤이겠지만 외삼촌 라반의 속임에 첫날 밤 라헬이 아닌 언니 레아를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라헬을 어떻게 해요? 잊어버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삼촌한테 항의를 하니까 삼촌이 그럼 7일을 레아와 신혼을 보내고 다시 7년 품삯 없이 일해라. 그럼 7일 후에 라헬도 아내로 줄게. 그래서 그냥 7일 만에 그냥 또 라헬을 아내로 맞이했잖아요. 창세기 29장 27절 28절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의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야, 그냥 아내가 갑자기 4명이 생기잖아요. 종들까지 한 명씩 딸려와 갖고 복도 많아, 그죠? 그런데 사랑받는 라헬은 자식이 없고 그렇지 못한 레아는 그냥 자식이 자꾸 많아져. 거기다가 또 어느 날 맏아들인 레아의 아들이 루벤이 밀을 거두다가 합판채를 구해와요. 합판채. 따라합니다. 내 인생의 합판채. 내 인생의 합판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신앙에 합판채 같은 신기루 같은 것을 혹시 쳐다보고 있지는 않는가? 합판채. 이 합판채는요, 불임 치료에 좋다고 하는 그 근동 지역에서, 중동 지역에서 나는 약용식물이라고 해요. 약용식물. 그러니까 임신 못한 사람에게는 좋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들 루벤이 이 약초를 구해다가 어머니 레아에게 갖다 줬어요. 이것을 라헬이 봤어. 아직 나는 아이 하나도 못 낳는데 그 좋다라고 하는 합판채를 언니에게 갖다 줘서 그게 욕심 안 난 것은 이상한 거죠. 이것을 본 동생 라헬이 그냥 눈이 번쩍 뜨였죠. 이야, 저것을 내가 먹었으면 좋겠다.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좋은 약초. 라헬은 아직 자녀가 없잖아요. 창세기 30장 14절 하반절을 봅니다. 시작.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판채를 청구하노라. 언니 그거 다 주면 안 돼. 달랬단 말이에요. 라헬이 그냥 그 달라는 소리를 듣고 언니가 레아가 펄쩍 뛰죠. 30장 15절 3반절입니다. 시작.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판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사랑은 라헬을 더 사랑했지만 순서로 정식적으로 보면 본부인은 레아잖아요. 라헬은 두 번째 부인이잖아요. 동생 줄 생각이 없으니까 동생 라헬이 합판채의 값을 제시합니다. 값 이만큼 줄게 나한테 팔어. 창세기 30장 15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판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값이 야곱이야. 불쌍한 야곱. 남편은 언니 레아에게 양보하는 조건으로 합판채를 손에 넣습니다.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성경 기록하고 있지만 그래도 자식이 없어요. 출산하지 못한 자신이 이것만 먹으면 자녀를 출산할 수 있다는 기대를 한 것이죠. 오늘 말씀이 이렇습니다. 성경의 이 사건은 어떤 관점에서 보아야 되느냐입니다.
안방의 주도권 다툼이 아니에요.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잖아요. 자, 그럼 합판체를 먹지 않은 레아는 또 아들을 낳아요. 6번째 아들을 출산하고 합판체를 당연히 먹었겠죠. 라헬은 그래도 자녀가 없어. 창세기 30장 19절입니다. 시작.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6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이 사건을 가깝게 들여다보면 두 자매의 시기와 질투의 가정의 안방 주도권 싸움으로 보여요. 그렇잖아요. 첫 부인과 두 번째 부인 서로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안방 주도권 싸움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좀 더 뒤로 물러서서 성경적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잘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12아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임을 아시는 분은 아시지 않습니까? 이 작업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무슨 일이든 영적 관점에서 보면 길이 보여요. 길이. 영적 관점에서. 여러분, 정말로 답답할 만큼 안 풀리는 일이 있나요? 우리의 삶에? 있죠. 그거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있어요. 그것을 그냥 가깝게 보니까 이 두 자매의 질투, 시기가 안방마님 주도권 다툼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뒤로 물러서서 성경적 관점에서, 영적 관점에서 보면 쉽게 보이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혹시 이런 것이 있다면, 안 풀리고 왜 이러는지 답이 없는 것, 아니요, 답 있어요. 관점을 넓게 뒤로 물러서서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한번 내게 일어난 일들을 한번 조명해 보시고 말씀으로 적용해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말씀하시고 길이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말씀하신 큰 민족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삶의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시는 영적 눈, 영의 귀, 영안이 열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와 연약함까지, 시기, 질투, 모든 것까지, 아니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까지도 하나님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사용하시는 분임을 믿습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아이고 죽겠네, 왜 이런 일이 있어가 아니라 그 일을 힘은 들죠.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한번 조명을 해보란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없으면 좋을 것 같은 왜 일이 있지? 분명히 답이 있고 길이 있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그렇게 한번 삶에서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도 한 명의 자녀도 출산하지 못한 나이를 하나님이 생각하셔요. 하나님, 그때야. 창세기 30장 2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이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며. 그의 소원을 들었다라는 의미가 기도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막다른 골목에 그 좋다라는 합판체 먹어도 이 뭐 간판 무소식이니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소원을 기도해요. 혹시 우리는 어떤가요? 할 것 다 해보고 아이고 기도라도 해봐야지입니까? 아니면 기도부터 하고 세상의 방법을 이용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집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이 얘기를 자주 해요. 자기가 의사야 다. 자기가 알아서 다 해야 자기가. 아니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약은 약사가 전문가고 진료는 의사가 전문가예요. 그거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먼저 하나님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약도 진료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대개 우리는 그러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그냥 알아서 아이고 괜찮지 뭐 이렇게. 아니요. 분명하게 전문가의 조언도 우리는 눈여겨 귀담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당연하죠. 소원을 들었단 말이에요. 기도를 들었단 말이에요. 라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도 들으십니다. 아멘. 많은 자녀는 낳지 못했어요. 라헬이.
딸랑 2명 낳아서 남들은 막 겁나게 나는데 라헬이 낳은 야곱의 11번째 태어난 아들이 누구입니까? 시작! 요셉이잖아요. 요셉. 특별한 아들 요셉이잖아요. 기도로 태어난 요셉이잖아요. 특별한 삶을 또 살아요. 요셉은. 많은 사람들이 요셉의 이름을 많이 써요. 자녀들. 총리가 됐으니까. 아이고, 종으로 팔려가서 감옥살이하고 그 고난은 생각 안 해요. 그러나 하여튼 특별한 아들이잖아요. 특별한 삶을 살잖아요. 기도로 태어난 요셉입니다. 세상의 기근으로 고통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근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그 기근에서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미리 애굽으로 보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근 속에서도 야곱의 가문, 야곱의 자손들을 잘 길러서 400년 후에 200만 명이 넘는 민족을 만들어서 거느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사건을 우리는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여기에 중심에 요셉이 있지. 요셉. 특별한 아들, 기도의 아들이에요. 한나가 첫 분이 나는 아들을 낳는데 자기는 아들이 없어서 그냥 성전에 가서 통곡하고 기도했더니 누구를 줬죠? 사무엘. 기도하는 자식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예, 기도하는 자식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또 앞으로 자녀를 낳아야 될 우리 젊은 또 청년들, 뭐 나이 들어서도 도전해 보셔도 괜찮고요. 기도하고 기도로 태어난 자녀는요, 절대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젊은 청년들, 지금부터 그것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시는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셉이 또 특별한 복을 받죠. 세상도 구하지만 2지파의 복을 받잖아요. 오, 대단한 것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도가 12개인데 제가 말하는 거예요. 12개의 도가 있어요. 전라도 1, 2, 3, 뭐 경상도 1, 2, 3 해가지고 12개의 도가 있는데 요셉에게 2도의 도를 다스릴 수 있는 12지파 중에 2지파를 주잖아요. 여러분, 내가 복 받는 것보다 자식이 더 큰 복 받으면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만 아멘. 그렇게 얌전하게 아멘 하시지 말고 좀 세게 해봐요. 당연하죠. 내가 복 받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면 자식이 복 받는 건 더 좋잖아요. 근데 요셉은 큰아들 므낫세, 작은아들 에브라임,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2지파의 복을 받잖아요. 특별한 복을 받잖아요. 기도의 자식이었거든요. 시기와 질투의 가정사에서도 하나님은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기다림은 거절이 아닙니다. 라헬을 얼마나 기다렸어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기다렸지만 안 되거든요. 결국 기도함으로 요셉이 태어났는데 우리 기도 엄청 해도 응답 안 되는 기도 있죠. 응답 안 된 기도 있어.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예, 더 좋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려라. 요셉 같은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기다려라. 기다려라. 기다림은 거절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하시지 않을 뿐입니다. 라헬에게 특별한 아들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라헬은 오직 한 가지 소원, 자녀 출산, 자식 낳는 것. 그래서 합한 채 구하면 합한 채. 그런데 합한 채로 인해서 아들을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인 하나님의 앞에 소원을, 기도를 함으로 자식을 얻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삶에 기다림에 지친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단 말입니다. 있죠? 뭐든지 누구든지 있어요. 믿음으로 인내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요셉 같은 자녀 축복의 통로가 열릴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적용해 봅니다.
성도님들에게 이것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것, 이것만 있으면 좋을 것 같은 것, 우리가 원하는 이것, 라헬이 원하는 합한채 같은 이것, 이루어질 것 같다고 믿는 이것,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도 있죠. 야, 나는 이것만 있으면 좋겠다. 이거 뭡니까? 야, 제일 먼저 좋은 거 하나 같이 말합니다. 우리 다 동일해. 잠깐 시작. 야, 다시 해요. 괜찮아요. 뭐 시작. 돈 맞아요. 물질 생명보다 귀하다고 할 만큼 필요해요. 당연하죠. 건강 당연하죠. 필요하죠.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무엇보다 더 사랑하고 더 믿으니까 일만 악의 뿌리가 되고 죄의 뿌리가 된 것이지 그게 왜 나빠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바르게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돈 많이 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자 되세요. 왜 이게 나쁘냐고요? 당연히 좋은 거죠. 당연히 좋은 거죠. 그러나 합한채도 좋지만 건강도 좋지만 물질도 좋지만 먼저가 무엇이냐? 먼저. 당연히 오늘 예배 함께 하신 성도님들은 말씀과 기도인 줄 믿습니다.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런데요, 이거 따라가면, 합한채 따라가면 기다림의 시간은 길어집니다. 길어지는 거죠. 이거 포기해야 해요. 포기해야 돼요. 세상 방식, 말씀을 벗어난 삶, 이거 포기해야 돼요. 그렇다고 세상 방식 쓰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순서 바꾸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하는 이 모든 것 주신 순서 바꾼 것이잖아요. 순서. 이것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포기해야 할 합한채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모두가 속으로라도 말한 돈, 또 있어요. 그 말로 건강, 관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나쁜 것은 아닌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우선되는 것을 먼저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순서를 바꾸든지 말든지를 할 거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 포기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포기해야 할 합한채가 무엇일까? 라헬은 결국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들으셨잖아요. 그 소원을. 그래서 요셉은 기도의 자녀입니다. 기도하면 좀 아련한 기반이 있잖아요. 기도하면 아니요. 교회가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십니다. 집에서도 당연히 기도하죠.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믿는 성도가 다 해요. 어디서든지. 아니요. 그러나 교회가 정한 시간, 교회가 정한 장소 중요합니다. 순종이 제사가 났습니다. 아멘이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있으면 큰 소리로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4장 13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아멘. 광고 스티커 한 장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파스가 될 수 있다니까요. 마음이에요. 마음. 그것에 약효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마음 다쳤다. 아이고 이제 나을 거야. 마음. 스티커에 약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 아시잖아요. 당연히. 근데 편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마음이 달려있다는 거. 마음.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우리의 마음. 믿음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스티커 한 장이에요. 종이 쪽지 하나라고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감동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내 마음이 믿어지면, 하나님이 믿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셨듯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 상황이 되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우리에게 꼭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어줄 것 같은 우리 인생의 합판체는 무엇입니까? 합판체. 무엇이 갈급하고 간절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예배 함께 하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까?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당연히 나와야죠. 내일은 스타트 예배가 있는 10월 첫날입니다. 내일 새벽에 오늘 눈에 뵙는 분들 다 뵐 줄을 믿습니다. 아멘이 왜 들어갈까 몰라. 내일 새벽에 꼭 뵐 줄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야고보 사도가 5장 16절에 말씀해놨어요. 의인의 간구, 믿고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오늘 예배 함께 하신 성도님들은 출산하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출산하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자녀 한 영혼 아닙니까? 한 영혼.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한 영혼이. 그래서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우리도 그 한 영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영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13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찬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 잘